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구약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보여주는 방법을 많이 구사하셨습니다. 없던 걸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고요. 백성들이 놓치고 있던 바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 시대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한때 깨달아서도 잊어버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참신하다고 느꼈던 거죠. 익숙한데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른 랍비들하고 똑같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은 말씀 그렇지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항상 듣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 얘기 결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나중에는 딱 사람들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 거기 가려졌던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근데 당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자, 참 포도나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세요? 우리가 어디 유원지나 어디 가보면은 무슨 유명한 음식점이 있죠. 그럼 원조 할매집. 이거 원조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지나가면은 진짜 원조 할매집.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니까 앞집보다 5년 먼저 지어진 집. 이런 데도 있어요. 다 진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말은 뭐냐면 진짜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진짜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존재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포도나무는 아니었으나 포도나무처럼 보였던 존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누굴까? 바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 호세아 10장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에 심겨진 수많은 나무들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당신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귀가 쫑긋거렸을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에 비유되어 왔다는 거죠. 날씨가 덥고 건조하고 땅이 좀 척박한 데 가보면 과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데일수록 열매가 많이 맺히고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 같은 거 너무 비옥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요. 포도 같은 거 이스라엘에 가면은 포도 농사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도 무척 달죠. 여러분 옛날에는 먹기 힘들었지만 요즘에 수입품이 많아가지고 무화과 굉장히 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저 아랍 지역 가보면은 대추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추야자 열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조금 여러분 맛보게 해드렸는데 생긴 건 대추인데 맛은 정말 설탕에 절였다가 꺼낸 것 같이 무척 달아요. 몇 개 못 먹어요, 한국 사람. 그게 야자나무 같은데 그 대추가 달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려야 되는데
꼭 대추같이 생긴 게 야자나무에 달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제 중동이나 이스라엘 또 터키 지역 갔다 온 분들도 그걸 많이 사오시죠. 그걸 원래 단데 거기다 또 설탕물을 먹여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잘못 사면 그 안에 벌레도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벌레가 좋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농약은 안 쳤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추야자 열매 먹을 때마다 반을 갈라보게 되는 그런 벌레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런 당도 높은 것들, 열매가 엄청 많아요. 포도도 굉장히 한두 개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송이에 보면은 수십 개가 막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대추야자도 보면은 진짜 좀 거짓말 보태서 아랍 지역 가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기도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정식으로 물 주고 장사하기 위해 상품으로 기르는 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추야자 열매가 군대 도열하는 것처럼 짝짝짝 이제 심겨져 있는데, 자연으로 그냥 난 것도 있어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어도 되게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다산 많잖아요. 많은 거. 옛날 사람들은 궁핍 속에 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걸 참 좋아했어요. 자식도 많아야 되고, 뭐 어쨌든 짐승도 많아야 되고, 뭐 거두는 게 많으면 일단 다다익선이라고 적어서 좋다고 할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열린다, 다산, 번성, 축복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뭘 깎아 만들 때 세공품에도 포도나무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집에 자식이 많기를 바라고 행하는 일의 열매가 커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사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거기에 또 석류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보면은 석류를 이렇게 직접 그 압착해서 쭉 한 잔 주면서 그게 한 8,000원 정도 해요. 뻘건 물이 나오는데, 석류도 예, 석류의 모양이 거꾸로 놓으면 왕관 모양이고요. 그 과육을 째보면 그 안에 석류 씨 같은 거 옥수 같이 생긴 거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많이 작고 송골송골 많이 열린 거, 이런 걸 좋아했던 거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열리고 많이 열리는 거를 상징하고, 그걸 키우는 사람이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포도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형상화됐느냐? 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당분의 공급처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모든 게 달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설탕이라는 게 귀했어요. 약으로 쓸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단맛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사람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머리를 쓰는 데도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해요. 단 거라면 사죽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단 게 별로 없을 때는 뭘로 달게 했을까? 과일이 제일 만만했죠. 그래서 포도를 또 말리면 건포도가 되죠. 건포도가 되면 당도가 더 이제 수분 빠져나가니까 더 압축이 되죠. 그래서 밋밋한 그 빵에도 건포도 몇 개 넣으면 좀 달달한 빵 되고 그렇잖아요. 심심할 때. 그리고 이 포도는 또 물이 안 좋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리는 물이 그냥 땅 파면 웬만하면 물이 너무 나와서 집 짓다가도 나와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 사람들은 물이 귀했어요. 그리고 귀한 그 물마저도 사람이 그냥 먹기에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물 속에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먹으면은 돌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가보면은 물을 팔 때 미네랄 워터 따로 이제 그 정제해서 파는 게 있고, 그냥 수돗물 이렇게 먹는데, 가끔 수돗물도 그 사람들 먹긴 먹지만 계속 먹게 되면 그 석회가 쌓여서 다리가 코끼리처럼 이렇게 붓게 되는 그런 풍토병이 있다고 그래요. 때로는 뭐 칼슘 성분이 있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서 먹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요즘은 다 그러지만, 많이 그러지만 옛날에 이해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은 물을 사서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는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직수로 수돗물 해가지고 연결해서 필터로 걸러서 먹으면 되죠. 근데 유럽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랬다가는 며칠 못 가서 그 정수기 파이프가 석회로 덮여가지고 꽉 막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처럼 그 정수기를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커피를 끓이려고 커피포트에다가 끓이면은 나중에 바닥 밑에 하얀 자국 남는 게 그게 석회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안 좋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에서 흙내나고 석회석 있으니까 차를 끓여가지고 담가서 먹은 거죠. 왜냐하면 그냥 못 먹겠으니까. 구역질 나고 안 좋은 맛 나니까 차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제 그 맛에 다른 맛이 상쇄되도록 먹은 거고, 그 대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근 거죠. 포도즙. 포도를 수확해다가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이제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 있는 돌들은 우리나라 돌처럼 화강암이 아니라 석회석이어서 그냥 숟갈로 파면 거짓말 못해서 파져요. 그러면 이렇게 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열매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발로 밟아요. 발은 씻고 하겠지만 어쨌든 맨발로 밟아요. 밟아가지고 진액을 넣으면은 포도즙이 또르륵 밑으로 흘리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마시면 포도즙이고, 그거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음주하시려고 포도주 드신 게 아니라 거기서는 물이에요, 물. 그게 없으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그래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아주 단맛의 공급원, 수분의 공급원, 또 여러 가지 뭐 요리할 때도 들어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다. 그러면 농부가 포도 심어놓고 뭘 기대하겠어요? 아, 포도 예쁘다. 아, 예뻐. 보기만 해도 좋아. 그러겠어요?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그것으로 포도주도 담그고 건포도도 만들고 뭐 그러기 위해서 기대하고서 거름 주고 가지 쳐주고 여우가 해집어 놓을까봐 울타리 망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포도를 그렇게 애써서 심었는데 포도가 몇 개 안 달리거나 막 시들시들하고 썩어간다. 그러면 농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렸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기대하고 심었는데. 그래서 이 포도나무긴 한데, 그 아까 읽어드린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포도나무인데 결말은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꼭 붙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한 포도나무였다. 이제 실패작이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는 농부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정의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백성들을 다르게 정의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 본체에 붙은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 본체 줄기 곁에서 돋아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죠. 근데 이 가지가 자기 혼자서 공중에 떠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체 뿌리에서 빨아들인 수분과 양분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열매로 맺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지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포도나무의 그 탐스러운 결실에 맺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지 본체에, 가지가 이 본체 줄기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다. 즉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근데 좀 다르게 하신 거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본체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에 불과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본체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막 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잘 자랄 것 같은 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 격가지는 쳐버리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열매가 굵어지잖아요. 이거는 농사 뭐 키워보는 사람의 상식이죠.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처음에 전도사로 영종도에 섬에 갔을 때 얼마나 제가 아무것도 몰랐냐면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제가 부지런하게 좀 일한답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앞에 있는 잡초를 이제 제거한답시고 제가 낫도 찾기 어려워서 이 낙엽 이렇게 긁는 무슨 쇠스랑 같은 게 있길래 그걸로 막 풀을 막 이렇게 이제 해짓고 있는데 안쪽에 교회 옆에 사시는 그 권사님 80도 넘은 나이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전도사님 하면서 막 필사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나?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그거 부추 목사님 전도사님 그거 부추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그냥 죄다 한 반쯤 안 말렸으면 죄다 그냥 엎어놨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풀이었어요. 뭐 잔디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막 돋아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모르니까. 근데 농사를 아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농사를 좀 알게 된 게 청년부 담당 목사하면서 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는 거 해봤어요. 이 더운 날씨에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고추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그 고추밭이 끝없이 쫙 이렇게 있고 이제 청년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애들이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시골교회 그 권사님 시키는 대로 이쪽 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차는 방석 같은 거 우스꽝스럽지만 되게 편한 거 있잖아요. 이 바지처럼 입어가지고 엉덩이 붓고 그거를 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 땡볕에 고추밭에 들어가가지고 고추를 따는 거예요. 고추를 따는데 그때 따라갔던 청년 중에 하나가 특수부대 UDT 출신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하루 고추 따더니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 UDT 훈련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고추 따는 게 얼마나 더운지 고추를 따니까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은 멜론 농사를 짓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그래 비닐하우스 들어가가지고 멜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는 막 멜론을 야 그렇게 하면 따먹고 뭐 이제 우리 좀 즐기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확은 멀었고요. 우리가 갔을 여름은 그 더운 이렇게 더운 날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니까 40도예요. 40도가 넘었어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뭐냐면은 그 잘 자랄 것만 그 한 나무에 2개인가 몇 개만 남겨두고 이렇게 솟아나오는 걸 이렇게 똑똑 끊어주는 거래요. 똑똑 끊어주는데 잘못해서 그것만 딱 안 끊고 덜 찢어 해가지고 이 껍질이 쭉 벗겨지면 이 나무는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막 마음도 졸이고 들어가서 그거 이제 하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았어요. 자라난다고 막 다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구나. 똑똑 띄워주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러고 나서 갔다 오고서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갔던 메론밭에서 한 상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론 맛을 본 적이 있어요. 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쓸모없는 거는 딴 걸 위해서 꺾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하시냐? 가지의 운명은 열매를 잘 맺으면 계속 가는 거고 못 맺으면 언제든 꺾어져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여진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니까 여기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니까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일차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거는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번성해가거나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열매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해내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변화에 이르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룩한 모습들, 그전에는 안 했던 좋은 일들을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예전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 정말로 장소 개념으로 다니는 것 외에는 말투도 안 변하고 마음 씀씀이도 예전과 똑같고 욕심부리고 성질을 내고 자기만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애쓰는 삶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사는 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원래 본연 그 농부 심은 사람의 기대, 농부의 기대,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비유인 거지 우리가 진짜 포도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유이실 텐데 그럼 뭘 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나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뭐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또 예수 믿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본체인데 가지가 본체에서 떨어져서는 도저히 생존도 불가능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 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계세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우리가 밀착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가끔가다 성경책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 하셨지 하고 하는 그런 알고 있는 거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의 일부, 내 생각의 일부로 녹아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라고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 이따금씩 성경책 꺼낼 때만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경책을 안 갖고 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섞여서 뭐 살더라도 거기서도 나는 항상 이게 옳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안 바뀐다는 거죠. 주님 곁에서 멀지 않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행하지도 기억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경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무협지 가운데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알지도 몰라요. 그 대만의 유명한 작가, 무협작가 김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옛날에는 해적판으로 그냥 대충 번역돼 있어가지고 원제와 상관없이 번역됐는데 영웅문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리즈가 있고 의촌 도룡기, 뭐 사조 영웅전, 뭐 신조 염려. 나중에 보니까 별 시리즈가 다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마지막 시리즈에 그런 게 나와요. 그 마지막 시리즈의 주인공이 장묵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 아버지의 스승이 무당파라고 하는 그 무술 문파의 창시자인 장삼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장묵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이제 요즘 우리 중국에 가보면은 아침마다 새벽에 어른들이 느긋하는 그 태극권이라고 하는 그걸 가르쳤다고 이제 전설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좀 전설이고 어쨌든 그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장묵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 자기가 창시한 그 무술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서 다 알았느냐 하니까 가르쳐준 식대로 하는 건 다 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스승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나중에 다 외웠느냐 그랬더니 그 장묵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기억해도 할까 말까인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기껏 가르쳐놨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뭐라냐면 네가 제대로 터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스승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 아직 모르니까 일단 따라해. 이렇게 해야 네가 이길 수 있어. 도움이 돼.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냐면 그 가르쳐준 그 여러 가지 동작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작을 그렇게 만드는 몸을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태극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준 그 모양대로 보고 저거는 뭐 태극권이야 혹은 뭐 무슨 다른 무술이야 뭐 당랑권이야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나중에 진짜 그걸 터득한 사람은 밥숟가락을 하나 들어도 그 무술의 이치에 맞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그 원리가 들어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걸 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몸을 움직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셨지?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게 예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그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답게 행동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올 때만 성경책 꺼내 볼 때만 누가 뭐라고 할 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는 평생 가야 껍데기만 핥다가 끝나는 거죠.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분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번 중에 7번, 8번은 예수님 생각이 먼저 들어 예수님이라면 하실 법한 생각을 먼저 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딜 가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꼭 같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즘 그 막 극장에서 하는 그 영화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보러 갔다가 재현이 봤다 그러는데 둘 다 혼자 보러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 젊은 그 부부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혼인신고하고 다 결혼도 했는데 그 부부를 놓고서 사람들이 막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왜 남이 좋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러는지 다른 사람 사겨라. 안 어울린다. 누구가 더 어울린다. 뭐 이렇게 자꾸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 아내가 된 그 여배우가 어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왜 그 자기보다 키 작은 이 남자 배우를 택했냐, 남편으로 택했냐,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 배우가 뭐 다른 것에 꿀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왜 그 사람을 자기 반려자로 택했느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감을 만난 게 그 첫 번째 같이 했던 영화 오디션장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모델이나 기타 딴 걸 했지 연기는 초짜였는데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했는데 자기 남편은 어려서부터 어쨌든 무대에 섰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기보다 경험이 많았는데 자꾸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꾸 그래서 도움을 받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보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택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닥 그렇게 대단한 관계를 맺을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배우자를 택하신 분들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지나갔고요. 그런 분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새롭게 택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가 불안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나의 반쪽인 거예요. 그리고 사업 파트너든 일할 사람이든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벌어지고 예수님 가르침과 떨어질 때 불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우리 다 구원을 목표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표가 뭐예요? 사업 형통과 건강과 자식 출세예요? 그런 거는 딴 데 가서 연구하면 더 효과는 클 거예요. 돈 잘 버는 것은 투자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유능한 명의를 정직하게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또 학교 좋은 데 가려면 쪽집게 과외 선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하고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는 뭡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만 남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고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 답을 찾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뭘 하든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이거는 다른 걸로 대치 불가능하잖아요. 인생의 궁극적 종착지, 바로 아버지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서게 됐을 때 농부가 열매를 보고 가지를 판단하듯 여러분과 제 삶을 보고 장차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이게 잠시 즐거움을 주더라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에는 달지언정 그러나 몸에는 나쁘다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더운 날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여러분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 예수님과 동떨어진 아무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어떤 상황이 있든 예수님과 딱 붙은 삶,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여러분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트를 다니고 똑같은 병원을 다니고 똑같은 미장원을 다니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춘천행 타면 춘천 가는 거예요. 저 서울행 타면 서울 가는 거고, 어떤 열차 춘천행 타고서 서울 가기 바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 가고 싶으면은 서울행 타야 되는 거고, 춘천 가고 싶으면 춘천행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차를 잡아 타기로 한 거예요. 천국행이라고 쓰여진 열차를 타려면은 예수라고 하는 티켓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과정도 행복하고 마지막의 종착지도 영원한 복락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식단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희들이 머릿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구태여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처신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